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힘입어 여기까지 온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는 저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춥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잊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만주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느끼며 후히 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받아주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늘 궁핍함이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 더 많은 갈증으로 방향을 잃고 정처 없이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님을 애면하고 살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회개와 결단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돌아온 탕자처럼 참회의 눈물로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는 날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도구요 부름심을 받은 신실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인내로 이 재단을 71년 동안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선김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든든히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약과 다음 세대의 복음 비전을 품고 온 성도가 뜨거운 눈물의 중보기도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날로 부흥성장하는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교우들을 기억하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초대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도 주장하시어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며 상처받은 심령이 주유되고 하녀들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의와 공의로 조자를 세우시고 진실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월이 지날수록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지러운 혼돈의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로 대립과 갈등으로 사본오열 나뉜 고통이 이제는 협력으로 융화되어 이익과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 섭리에 따라 온전한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아끼는 이정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가 살아나고 장주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안식과 풍요를 누리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고립된 북한이 무력 도발로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이 지각의 폭을 넓혀서 남북한이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북녘에도 복음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혼탁한 때에 한국교회가 깨어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로 끝까지 쓰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목사님께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가정도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골수가 깨어져서 사나 죽으나 주님 말을 사랑한다고 진실로 고백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문을 여시어 신령한 복과 기름진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사탄 마귀 일절 틈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치며 찬양해 내 마리로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아파요 목소리를 높여서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과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과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손뼉치며 찬양해 소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아파요 목소리를 높여서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 찬양해 손뼉치면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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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학교 다니던 때는 보니까 애국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다 모였죠. 그래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그러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울려 퍼지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애국가가 4절까지 재창이 됩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국민교육 헌장이 낭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훈화가 길게 이어지죠. 사랑하는 오늘 학교 학생 여러분, 얼마나 길었는지 가다 쓰러지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 사랑의 가르침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맞게 또 다음 세대 성향에 맞게 실시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억지였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고 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 예배와 기도와 모든 신앙적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참여하고 끊임없이 행할 때 우리가 거기서 신앙의 길을, 신앙의 그 핵심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 그것을 오늘의 도시인 아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여러모로 유명한 곳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말 이름만 대도 알만한 굵직굵직한 분들이 바로 그런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였고 민주주의가 여기서 실험이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테네는 서양 정신의 고향이자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자 이 아테네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테네는 지성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였지만 바울이 딱 바라보니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성의 실상, 인간 지식의 실상, 이것이 바로 아덴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 하나님 없는 지식은 결국 인간과 도시를 우상 숭배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래서 바울은 훗날에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지성의 결국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바울이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아덴의 지식인들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아테네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을 위시한 수많은 사당과 신전과 제단들의 자취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파르테논 신전을 가면 사람들이 감동하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상의 흔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도시도 아테네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죠. 지혜의 신, 학문의 신이었습니다. 지혜와 학문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는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안타깝게도 교인들 가운데 자녀들이 고3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서 부모가 친히 나서서 자녀들의 교회 생활을 막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미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린 그 자녀는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거부하고 신앙을 등진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녀를 지식의 우상, 성공의 우상에 갖다 바친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이런 아덴의 도성에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철학이 범람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당시 아덴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었던 두 개의 철학사조는 에피큐리안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큐리안 학파가 삶으로부터 도피와 쾌락을 가르치고 있었음에 반해서 스토아 학파는 숙명론과 복종, 고통의 감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에피큐리안들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운명으로 수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논쟁에서 바울이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학의 대가였지만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부활 아닙니까? 또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철학으로 인해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철학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간증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죽음 건너에 부활의 확실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에 의하면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보장된 사건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시간까지의 잠자는 안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깨어남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잠자리에 들면서 절망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깨어나기 때문에 그 잠듦은 안식을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철학은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지식도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가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또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참된 우리의 필요임을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의 도시, 우리의 일터, 우리의 마을, 우리의 학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의 모든 필요도 오직 복음이다. 복음밖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야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아덴의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아덴이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수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몇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변화, 한 도시의 변화, 한 일터의 변화도 언제나 몇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이 확실히 변하고 그 몇 사람이 확실히 복음의 희망을 붙들고 살면 그 다음엔 그 거대한 도시도 그 거대한 민족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그리스도는 정교회를 국교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인구의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지금의 그리스도에는 98%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씨앗과 같은 몇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한 나라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명절 기간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 몇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한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진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그 말씀을 이어서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 몇 사람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쁘게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열매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랑 신학교 동교인 최법관 목사가 있습니다. 1997년 35살 때 서울 북아현교회에서 사역하던 도중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그분이 내가 죽더라도 예전에 내가 다짐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죽자라는 마음으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몸도 힘들고 또 사역을 해도 말레이시아가 이 이슬람 그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8월 6일 북아현 교회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한 청년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때 최 선교사는 모든 걸 중단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듬해 죽은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그대로 갖고 와서 헌금을 합니다. 이 돈으로 그는 20만 평 넓이의 농장을 사고 가나안 농군학교와 난민학교를 세웠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로 나타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무슬림들에게 2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 사회 속에 들어가서 2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건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는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가장 탁월한 한국 선교사에게 주는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올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로 썩어지는 최 선교사, 그리고 북아현교회 한 청년이었지만 그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수녀가 쓴 영혼의 정원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느 겨울밤 인디언 양치기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소년은 바로 다음날 기적처럼 살아서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 물었더니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가는 생각만 했어요.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저만치 밝힌 불빛 덕분에 길을 찾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어두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등불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살벌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증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려고 하고, 세상에서 설 자를 잃은 사람들의 설당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을 건네주기 위해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분명해질 것이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음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별단의 찬송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찬송 51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상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정성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대용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올곧게 자라게 해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장단 회의가 1시에 별관 5층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큰 행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무엇보다 오늘 점심에 배추가 들어오니까 또 그 작업에 식사 마치시고 배추를 들 힘이 있는 분들은 거기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내일 월요일은 10시부터 화요일은 오전 9시에 그렇게 김장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참석하셔서 2025년도에도 사랑으로 그렇게 또 귀하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대학 목요일 날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